반갑습니다. 14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오늘의 기도 제목, 나의 무력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무력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삭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이 있지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무력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무력해 보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전면에 더 나타납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보다 확실히 성경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말씀의 분량도 짧지요. 이삭은 27장 후에는 말씀에 등장하지 않다가 35장 27절 28절에서 그의 사망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올 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화려한 주인공이라면 이삭은 왠지 모르게 같은 족장임에도 조연 같습니다. 그랄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의 소심함이 잘 드러납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자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운물을 그 땅의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삭의 번영이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과거 아브라함은 브엘사바 근처의 한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의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지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최초의 법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아주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리는 잊혀지고 무시되었고 이삭은 쫓겨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17절 앞의 표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떠납니다. 떠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리고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샘 근원을 얻습니다. 다시 이 거대 가족이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창대, 왕성, 거부, 심이 많음으로 등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이삭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소심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찍소리 한번 못하고 있어요. 12절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아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의 많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가장 근원된 중요한 사실이지요. 이삭의 잘못과 연약함과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은 택하신 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삭의 단점을 강조할수록 사실은 뭐가 커질 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점 다 가리려고 하고 내가 무력하지 않음을 보이려고 무지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믿음에 완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력하지 마라.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잘했다 보이려 애쓰지 마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무력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놀랍게도 더 큰 언약을 받고 그 성취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니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인싸가 아니라 아싸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아내가 연약한 척을 일부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제게 의지하고 싶고 또 제가 의지할 만한 남편감인지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었겠지요. 지금은 제가 연약한 척을 합니다. 아니 제가 연약합니다. 진짜로. 아내보다 엄청 연약해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십시오. 연약한 척이 아니라 진짜 연약하십시오.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물가 여인처럼.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잘못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보이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의 강함이 시작되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강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